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표제어를 읽고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끝까지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악인들이 오만방자하게 득세하는 것을 목전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편들은 이렇게 오늘 52편처럼 그 시편이 쓰여지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제어에 담고 있는데, 이제 52편부터 쭉 나오는 시편들이 주로 그래요. 63편 정도까지. 근데 52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이 도와줬다는 말을 누가 했는가? 이게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그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은 점점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초조하고 아주 강박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너희가 지금 다윗하고 내통해가지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자기의 그 신하들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때를 놓칠세라, 이 도액이라고 하는 참 악한 자죠.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소유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들렀더니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그에게 주었다. 다윗은 다급해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당시에 노베 제사장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들러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아히멜렉은 이제 물려내게 된 진설병을, 제사장들의 몫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무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도망을 나오느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액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죠.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데 커튼 뒤에 숨어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것인데, 결국은 도액은 틈을 노리다가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신하들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때를 놓칠세라 사울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그는 있었던 일을, 아히멜렉이 어떻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무기를 제공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하고 내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시키는 일을 은밀하게 부탁을 받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라고 지금 사정을 설명했고, 아히멜렉은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액이 말한 것은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하고 내통하는 당신의 신하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의혹을 확증하게 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소환합니다. 85명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다짜고짜 다윗과의 공조죄로 그들을 뒤집어 씌워서 호위병들에게, 좌우에선 호위병들에게 칼로 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때에 일어납니다. 호위병들이 겁에 질려서 감히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다 알잖아요. 아히멜렉이 죄인인지 아닌지, 제사장들이 무슨 죽을 죄를 범했는지 알잖아요. 겁이 나서 칼을 빼지 못합니다. 왕이 명령하지만. 그러자 도액에게 명령해서 네가 죽여라 하니까 결국은 도액이 제사장들을 한 자리에서 85명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광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베에 있는 남녀들, 아이들, 젖먹이, 소, 양, 나귀까지도 다 죽입니다. 대학살극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액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도액은 사울의 환심을 샀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은 사무엘상 22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다윗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 이상의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다른 말을 했는지 우리는 거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때에 아비아달에게 그 말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편을 지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도액같이 악한 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며 그런 자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를 그는 말하면서 동시에 의인의 삶은 그와 얼마나 다르고 그 특징은 어떻게 다른가를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세 부분으로 이 시편 52편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악인의 특징이죠. 악인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이 두 번째 대목인데, 의인은 그런 악인의 삶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악인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무력해요. 그 앞에서 두려워해야 마땅해요. 기가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비웃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의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필연입니다. 악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윗의 고발장입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이 악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포악한 자요. 포악한 자요. 도액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포악한 자요. 이 포악한 자요. 너 포악한 자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거 악당을 묘사하는 말이구나. 그냥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다윗이 말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위대한 영웅이요. 전혀 다르죠. 포악한 자요. 이렇게 지금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너 위대한 영웅이요.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위대한 영웅, 용감한 용사, 심지어 공동체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반어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고 자기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 위대한 영웅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이런 말이죠. 야, 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너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대단한 영웅이구나. 이런 냉소적이고 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다윗이 정죄하는 악인의 모습은 대개는 지금 1절부터 4절 쭉 보면 말이에요. 말. 입으로 하는 말. 그걸 특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말을 반드시 사람 앞에서 막 떠벌리는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벌리지는 않더라. 여기 스스로 자랑한다는 말은 여기서 초점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떠벌리고 그걸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말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칼로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여기 그 스스로 자랑한다는 표현에는 사실은 자기 기만적인 자기만족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만이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왜 입으로 표출되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1절 하반절은 굉장히 의아해 보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글을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땡땡은 항상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땡땡을 뭐라고 붙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런 걸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걸 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질 텐데, 하나는 이런 악인을 즉사시키지 않고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악한 자들의 득세함 앞에서 무력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현실, 이 52편 전체를 흐르는 현실은 뭔가 하면 사울은 힘이 있는 자요 왕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요 도망자입니다. 도액 같은 자는 세력을 얻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충심을 가지고 말을 해도 의심을 받고
죄인이 됩니다. 무력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번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는 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대. 이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헤세드예요. 그 유명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고,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사울의 칼도 도에게 거짓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좋을 때, 내 생활이 편안해질 때, 내가 염려가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지금 이렇게 무력하고 도망다니고 내 목숨이 경각간에 처해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예요.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마라든지 엘림이든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쓴물을 만날 때도, 내 인생에서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시편 52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말로써 행사하고 표출해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면도날이죠, 면도날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나와서 사람을 해치고 죽입니다. 도에게 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로 죽인 거거든요. 85명의 제사장들을 말 한마디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3절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이게 악인의 중심과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악인의 행동은 무지해서, 몰라서, 얼떨결에 실수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거짓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에게 사울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제사장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했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3절을 부연하는 말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건 말로 남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고 사랑해서 말한다고 말하면서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간사한 혀요.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참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죄악이 실제 칼로 누구를 해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이미 그들은 말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 전에 말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도액 같은 악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5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산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깨우셔서 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비웃어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신앙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억울함 속에 쌓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반드시 이겨서 끝장을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장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악인들은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제멋대로 떠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항상 있다. 비록 눈앞에는 당장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지만 신자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5절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요, 이 동사들이 점점점 강세가 심해지는 동사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드럽지 않아요. 심하게 말했어요. 근데 심한 말보다 더 심한 말을 써요. 심한 말보다 더 심한 말을 써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5절에 처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게 부드러운 말 아니죠.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하신다. 지속적으로 멸하시고 그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인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냥 살살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붙잡아서 네 장막에서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네 장막이 아무리 네가 백만장자고 억만장자고 네가 아무리 궁전을 짓고 살아도 내가 네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를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 기고만장하던 위대한 영웅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떠들어대던,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인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스펄전은 이 5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인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읽어주시는 추도사. 섬뜩한 말입니다. 6절과 7절은 의인이 하나님을 비웃는다, 의인이 악인을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의인은 득세하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존재와 행위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말과 비웃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건 악인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5절에 말씀한 대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심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걸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비웃어요. 그들을 비웃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득세하고 호언장담하고 기고만장한 악인들일지라도 의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 비웃는 말이 뭔가 하면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런 말을 하며 우리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포악한 자요. 이 포악한 자가 위대한 영웅이요 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당신은 정말 뭐 하나님과 동격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이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인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 심판에 멸망당할 인간, 입술을 열 수조차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1절에서 포악한 자요, 위대한 영웅이요 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죠. 하나님이 장막에서 뽑아내시면 뽑혀지고 하나님이 산자의 땅에서 그를 뿌리째 뽑으시면 뽑혀지는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은 성읍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요새, 성체, 안전한 장소, 피난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로 가나 하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으로 가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를 든든하게,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성취, 성공, 명예, 돈, 권력,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 보편적 방식 아닙니까? 은퇴 자금을 모아놓고 혹은 은퇴 계획을 세워놓고 기뻐하고 은행 잔고를 보고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게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동시에 이것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어디에 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은 어디에 있죠?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인가? 아니면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인가? 내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 내 노후를 생각할 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향후 5년 뒤를 생각할 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모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두려워 불안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세월을
세월이 흘러갈수록 재산이 축적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사랑이 축적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혹은 2달란트를 혹은 1달란트를 맡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사랑이 축적되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게 잘 산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얻죠?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삶은 달라요. 8절과 9절을 보면 의인의 삶은 지금까지 악인의 죄악과 특성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쭉 얘기했잖아요. 이제 8절과 9절은 의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8절을 먼저 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마 다윗은 의인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고 싶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인이든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또는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을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하겠죠. 선택하겠죠. 그럴 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설명하는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감람나무를 선택합니다. 감람나무. 근데 감람나무는 우리에게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추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연에 대해서는 빵점이니까 없어요. 그럼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올리브 추리는 못 봤죠. 저도 인도네시아의 야자나무는 봤어도 근데 이 올리브 추리는 이런 거래요. 날씨가 아주 나빠도 살아남는데요. 가뭄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감람나무는 살아남는데요. 견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가 굉장히 수명이 길답니다. 길면 1000년이래요. 굉장하죠. 이것은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지만 의인의 번영은 영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감람나무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기름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유용하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특히 이제 한 나무당 한 20리터 이상 나온다는데 식용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올리브유가 의약품으로도 등유, 또 미용,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는 유용한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그리고 짐승까지도 유용하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면서 감람나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감람나무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의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기 좋은 이미지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무를 벨 수 있고 누가 감히 이것을 흔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예요. 아무도 그 나무를 뽑을 수 없어요.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뽑아내며, 장막에서 뽑아내며 뿌리째 뽑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건드릴 수 없는 나무죠. 게다가 푸른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생명과 평안을 상징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기름지고 좋은 모든 풍요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그런 푸르디 푸른 나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더 좀 놀라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 다윗이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자기가 악인들과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한 곳에 속해 있는 관점으로 이 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8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의인의 특징,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조급할 때나, 다급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좋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은 지금 무력하고요, 도망 다녀야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냥 이런 소식, 도액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준 죄로 제사장 85명을 다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갚아주고야 말겠다, 내가 이 장차 왕이 될 줄을 아는데 내가 그때 너희들을 능지처참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을 지금 당장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게 신자의 특징이라면, 의인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은 멋진 표현입니다. 근데 멋진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설교를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라에서도 은혜가 있고 엘림에서도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마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저는 이렇게 설명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관대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 잘 되겠지, 병이 낫겠지, 좋아지겠지, 언젠가 좀 햇빛 날 일이 있겠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자비하심과 관대하심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로 앞당겨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모든 환경에서 불리하고 힘든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신자예요. 마지막으로 9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아직 행하신 걸 본 게 아니에요. 아직 나는 도망자예요.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사오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궁극적으로 행하실 것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이미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개연성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라 그러죠. 여기 감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감사기도 할게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라고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 있고 찬송할 제목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성도 앞에서. 혼자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 내가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할 때, 이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많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같이 찬송가, 정해진 찬송가를 부르고요, 정해진 시편 찬송도 부르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사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코이노니아에서 그걸 나누는 거죠. 풍성하게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러죠. 보통은 우리 이런 주의 이름을 하면은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근데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모하리이다라고 말하는 게 놀라워요. 사모한다는 말은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과 함께 아둘람 굴로 찾아온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한맺힌 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자기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쫓기는 생활이, 20대 청년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한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사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마주하고 살면서 우리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면, 이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우리는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52편의 고백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인지 알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깊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과 저희들이 이 큰 성 바벨론 앞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바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